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가질 수 없는 여러분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의 최대 축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 3시에는 우리 한명 초청 한명 교회화를 위해서 우리 성탄절 여러분 페스티벌 우리 축제를 우리 태영아부들이 추운데 우리 두 손을 호호 불면서 우리 준비를 했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그동안 우리 2년 3년 동안 우리 서밋스쿨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능을 여러분 개발을 해서 또 재능을 또 달란트를 오늘 여러분께 마음껏 끼로 오늘 발휘하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오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저는 한 6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에 오순절날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우리 전도 축제를 못했는데, 오늘 성탄절 페스티벌을 통해서 성탄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마 선물을 생각할 것입니다. 선물. 여러분 성탄절은 그야말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물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절이 왜 선물의 계절인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선물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대통령도 왕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선물을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나, 마귀를 따르면서 세상에 미신 점술, 여러분 세상에 풍수지리, 여러분 마귀를 따르는 나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참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참 왕으로서 여러분 사단을 따라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여러분 천국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신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성탄절날 나는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확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우환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재앙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고통도 없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 인생을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임마누엘이 여러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인생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성탄절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예배,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막 명동에 가서 놀고 속초에 가서 뭐 놀고 여러분 가족끼리 막 여러분 파티하고 하는 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진짜 크리스마스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만이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올바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의 플랫폼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성탄절에 나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 자,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약혼만 하고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않았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처녀 몸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됐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여러분 당시 약혼은요 법적으로 혼인과 같은 여러분 효력을 지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뭐 간음, 이혼 등의 법적 효력이 있었고 또 남편이 죽거나 이혼했을 경우에는 부부로서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약혼 기간의 여자는 결혼식 전까지 최대 여러분 12개월 동안 아버지의 책임하에 있고요. 절대로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 부부는 성관계를 허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동거라는 말이 나오고 24절에는 아내를 데려오는 행위는 모두 약혼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여러분 결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아내를 데려오는 행위는 모두 약혼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결혼 생활을 가리키지만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표현을 해가지고 동정녀 탄생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동정녀 여러분 탄생으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거예요. 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돼야 된다. 그래서 왜? 남자의 후손은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이 돼야 된다.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않는 여자의 몸에서 탄생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다. 동정녀 탄생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않는 이 마리아의 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남자의 후손은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으로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믿어진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운명이 바뀐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영원한 저주 속에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멸망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럴 때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에 믿음이에요. 에? 믿음은 뭐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막 성경 읽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 날 여러분들이 믿음을 올바로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그러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내가 어떤 망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절대 믿음 아니에요. 내가 막 복 받아야 되겠다, 내가 막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믿음 아니세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세례 요한은 뭘 말하죠? 정의, 의리. 우리가 정의 때문에 의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엘리야, 여러분 신비주의, 뭐 방언하고 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뭐 조그만한 그러한 기도원에 가서 막 북치고 장구치는 데 가갖고 이거 믿음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여러분 에레미야 믿는 거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불쌍해갖고 온누리교회 와주는 거, 그 믿음이에요? 박예주의 믿음이에요?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나 밥을 몇 그릇 사줘가지고 그러고 밥 몇 그릇 사준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는 거 그 믿음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님 여러분 설교가 너무 구수해, 지식적이고 목사님 설교 들을 거 있어.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지식적으로 여러분 듣기 위해서 선지자로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시다. 자, 우리가 한번 족장시대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뭐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여러분 그 도시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아버지가 여러분 우상 장사를 했어요. 배경이 별로 안 좋아. 갈대아 우르라는 이 도시가 여러분 또 우상의 도시였어요. 배경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배경이 안 좋지만은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뭘 믿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세월 여러분 지내놓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어느 날 거부가 됐어. 거부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걸 믿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모세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그 가장 시대적으로 어려운 데 태어났죠. 어려운 데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왕궁에서 여러분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여러분 언약을 마음에 담았어. 언약을 마음속에 담았어.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여러분 40년을 지내고 또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80살에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 아세요? 모세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세의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믿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의 피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만큼 여러분 모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사야를 한번 봐요. 이사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돼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 700년 후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 여러분 임마누엘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를 쓰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자, 그러면 오늘날 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안 썼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쓰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명분이 없는 초대교인들을 썼어요. 왜 하나님은 초대교인들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나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하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능력과 가난이 떠나가려면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것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이 사실만 오늘 여러분 딱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는 귀한 선물을 안고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지 않겠냐.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요 뭐 청년층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최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최애. 최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최고 사랑한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죠? 가장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에서 최애가 누구냐 묻는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음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무엇이냐 하는 뜻으로 최애 메뉴가 뭐냐 뭐 이렇게 묻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최애가 누구냐 오늘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영적으로 내 인생의 최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에 딱 결론 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헤븐리 파워로 여러분들의 영적 힘을 주셔서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 매일매일 성탄절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로 성탄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오늘 마태는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사야 7장 14절 언약성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여러분 3번이 딱 나와요. 제일 첫째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8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8장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또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우리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때 가장 어려울 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과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가장 우리 어려운 시기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우리가 마음에 담고 담아야 될 성탄절의 선물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위기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코로나도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인생은 나 혼자 살 수 없다.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나 혼자 살면 여러분 너무 외롭잖아요. 또 인생은 나 혼자 살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여러분 촉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이제는 혼자 살면 내가 혼자다 하는 순간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딸, 뭐 손주, 뭐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눈치 보고 부담스럽잖아. 그죠? 용돈이나 많이 주면 옆에 있지. 그죠? 에? 에. 눈치 보여. 그런데 여러분 용돈도 안 주고 눈치도 안 보면서 하루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위기 때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뭐 이걸 달라 저걸 달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산업의 경제도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딱 붙잡으셔야 돼. 저는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묵상을 해요.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최고 잘생긴 사람이 나요. 왜? 지구 75억 이국 가운데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 에?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 자존감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기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병 치유돼요.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밤에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시편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 성경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제가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가면 여러분 절벽이 있잖아요. 절벽 벼랑 끝에 내가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여러분 나를 붙들어서 가장 안전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절벽 위에 있고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를 지켜주신다. 너무너무 여러분 평안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딱 마음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인생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고통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세기 대표적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면 세계 정신병원 환자의 90%, 깨져가는 가정의 90%,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문제의 90%는 당장 해결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면서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세상 물질 탐욕의 노예가 된 채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가정,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 행복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직장생활이 힘들고 인생이 고달프고 여러분 왜 인생이 자꾸 꼬이고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자꾸 여러분 행복이 없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교회 안에다만 두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내가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와 평생 나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구원의 감격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는 구원의 감격이 생기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 창세기 3장의 현장에만 나가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더 행복도 없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행복하게 더 살 수 있어요. 왜? 실컷 할 것 다 하고 지옥 가니까. 불신자들은 마음껏 놀잖아요. 마음껏 그냥 마시고 그냥 뭐 그러면서 지옥 가니까 할 거 다 해.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할 것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할 것도 못해. 왜? 직분이 장로요. 할 것도 못해. 직분이 권사요. 그런데 불신자만 못해. 현장 가면 행복도 없고 감격도 없고요. 이 설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고 할 거 다 하고 지옥 가. 그런 사람 뭐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복음이 확실하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교회 안에다가만 두지 말아라. 오늘부터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현장에서 더 그리스도를 느끼고 현장에서 더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셔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선물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 현장에서도 누려지는 70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탄절의 선물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영원히 받았사오니 이 선물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24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안 받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 정말 어려움, 고통, 질병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안 되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하나님 날마다 교회 안에서만 누려지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누려지는 그래서 불신자가 나를 보고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시댁 친정이 복음화 될 만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누려서 행복한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